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한번 고개를 들어보실래요? 네, 어깨 또 펴시고, 자, 허리도 펴시고,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켤까요? 자, 다 같이 깍지 끼고, 자, 저 따라해보세요. 깍지 끼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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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지 말고 위로. 남자들 위로, 위로. 이거 하면 키 큰다, 키 큰다.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저 따라하지 말고 오른쪽. 예. 왼쪽.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어깨 좀 두들겨 주시고. 예. 소독 다 했죠, 손소독? 예. 또 앞에 있는 친구도 어깨도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예. 중이를 모아야 어, 만져주시고. 잠 좀 깨시고. 저 보세요, 저. 예. 성준 쌤 뒤에 누구지? 후석이? 후석인가요? 마스크를 쓰니까 안 보이네. 예, 저 보세요, 저. 예. 자, 핸드폰 덮으시고 여러분들. 핸드폰 덮으시고. 됐죠? 그 느헤미야 말씀 캠프를 10월 25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느덧 지금 8주 차. 그래서 한 2달 정도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자, 예. 다음 주까지 해서 느헤미야 이제 4장 말씀을 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우리 멘토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좀 긴데요. 교독을 하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지 그게 조금 벌써 걱정이 되네요. 예, 여러분들 같이 읽어 주실 거죠? 예, 같이 소리 내서 같이 우리 남자친구들도 말씀 읽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작은 소리도 괜찮으니까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네, 아주 훌륭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 소리를 내봅시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절 읽을게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 14절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바로 한 장만 더 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 성경에 가서 디모데후서, 여기 보시면은 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좋은 병사다, 경기하는 자다, 또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2장 5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방금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포츠 선수를 떠올리면 쉽겠죠.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아마 떠올려 보면은 쉬울 거예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 핫하죠. 놀랬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골 거의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고, 진짜 이게 놀랍다 할 정도로 그렇게 토트넘에서 잘 뛰고 있는데, 그런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사실 더 재밌죠. 그런 스포츠들은.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축구 경기 11명이 뛰는 11대 11로 시합을 시작하잖아요. 그 11명에는 각자에게 맡겨진 포지션도 있고, 그쵸? 그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질 롤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임무들이 있죠. 그래서 공격수는 공격수의 위치에서 공격을 해야 되고, 미드필더, 수비, 그다음에 골키퍼 다 있죠.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가 있고,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골키퍼인데 골대 지켜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조율해 줘야죠. 근데 공격이 영 시원찮다고 내가 공 차고 나가면 골대는 누가 지켜요? 바로 비겠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타이밍이 다 있어요. 내가 언제 뛰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축구 시합,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런 뛰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게 전략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공을 돌리면서 상대를 파악해 가고, 보통 골이 나는 시간이 전반 마지막 시간, 후반 막 시작하는 그 시간, 그때 이제 뭔가의 그런 공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골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힘들어 죽겠지만 안 뛸 수가 없어. 골을 지고 있는 팀은 골을 넣기 위해서 더 뛰어야 되고, 마지막 시간에 역전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자기의 점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비를 해야 되고 막 뛰어야겠죠. 그런 타이밍들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현주는 현주로서, 민주는 민주로서, 현빈은 현빈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가 있고 전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 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 또 뭐가 있냐?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만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고 수비하는 반대편도 있어요. 상대가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공을 돌리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고 골을 넣지 못하게 수비할 것이고.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오늘 시작할 때 경기하는 자, 너는 경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뭐가 있냐? 그 안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중고등 말씀 속에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을 다 지었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느헤미야 말씀에서 계속 나누는 게 이거예요. 사진으로도 보고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성벽이 하나도 없고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트로이라는 영화, 좀 예전 영화인데, 트로이 전쟁. 그런데 그 트로이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사진으로 본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영화지만. 그래서 그 성벽을 뚫기 위해서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마를 세워서 그 중에 딱 집어넣죠. 침투하죠. 그런데 그런 성벽이 없으니까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 안에서 뭘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그렇죠. 이 순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누가 무너져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막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백성인데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배우는데, 성벽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 우리나라도 아니잖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 이스라엘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요,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아이디어들,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고3 수험생들 기도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회를 했죠. 제가 그날 수능날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험생 기도회를 쳐봤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지. 와, 이렇게 뜨겁구나. 와, 우리나라 진짜 교회들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큰 교회들은 현재 접속자 수가 막 기본이 1000명, 1200명이래.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와서. 저도 궁금하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조금 충격이었던 사실, 조금 이렇게 놀랬던 사실은 뭐냐, 마음 아팠던 건 뭐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교회 안에 뭐 다른 게 들어온 것 같아. 성공이 들어왔어. 잘 사는 복이 들어왔어. 형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는 교회거든요. 막 이름도 떠 있고. 근데 참 기도회를 열심히 해요. 1교시 언어 영역 시간에 맞춰서, 언어 영역이 120분인가요? 120분 동안 기도회를 진행을 해요.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20분 쉬나요? 수능 보고
10분 쉬나? 15분? 20분 하여튼 20분 쉰다고 하면은 20분 또 쉬어. 수리형 역시자 땡땡땡 종 올리면은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기도회를 막 인도를 해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건 좋지.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잠깐 보다가 그냥 껐어요. 열받아가지고. 언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대. 자, 여러분들 우리 언어 영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어 영역에는 주님 쓰기 파트가 있습니다. 쓰기 파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글쓴이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수리 영역에는 미적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공식들이 잘 생각이 나서 또 이 수리 영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었던지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 뭔가 자기가 하면서도 이상한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예. 교회 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성벽, 진짜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성벽들이 무너지니까 자꾸 교회 안에 성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래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어. 우리 고3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런들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그 다음은 뭘 기도해야 될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래 중요한가 인생에? 그걸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막 댓글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 막 부모님들이 막 아멘 아멘 뭐 누구 아들 뭐 화이팅 기도한다 엄마가 막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야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서울은 부모님들이 열성이래. 학구열이 뜨겁대. 그래서 그렇게 기도회 안 해주면은 교회로 옮긴대요. 아 이 교회는 안 챙겨주네. 뭔가 막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하는 건지 마음을 막 풀어서 뭐 이게 굿하는 건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동시간에 옆에 딱 그 우리 유튜브 때문에 알고리즘 해가지고 옆에 딱 뜨잖아요. 불교에서 기도회 하고 있네. 눌러봤어. 훨씬 수준 높아. 나미야미 다불 하면서 계속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예. 와 저기가 훨씬 수준 높다 차라리. 예. 우리는 막 뭐 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예. 뭐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뿐만일까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또 나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어제 뭐가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뭐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모르죠.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 다 뺏기는 것이고 전혀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들어온 것들은 계속 생각나고 좋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와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국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주변이 같이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 놓치잖아요. 또 백성들이 항상 그거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2500년 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성벽 무너지니까 그대로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인기의 노예, 뭔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나가서 밟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하다는 게 뭐냐? 막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전혀 구분점이 없는 거야. 구별점이 없어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성교병이 무너지니까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기가 세상이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 4장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죠. 그게 계속 우리가 나눴던 느헤미야 1장, 2장, 3장 말씀. 지난주에도 성벽 보면서 모든 온 백성들이 다 성벽 짓잖아요. 금장생이든 뭐 향풍장사 하는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절반을 가진 권력자의 아들이든 딸이든까지 다 나가서 성벽 세우죠. 그렇죠? 여섯째 아들도 나와서 성벽 세우고.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보니까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오늘 방해하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함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속 나와서 방해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서 이익을 얻었거든. 능욕을 당하게 한 사람들 걔네들이야. 막 가서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근데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그 소식을 성벽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뭐예요? 분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아,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유다 사람들을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보니까 비웃으며 그 비웃음의 내용이 뭐냐? 2절 3절에 나와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냐?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너 뭐 하냐 지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들이 쌓는 건축하고 있는 그 성벽의 돌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웃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뭐 제대로 했다고 갑자기 뭐 그러냐? 네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완전 사람 힘 빼는 이야기죠. 낙심시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곧바로 비난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4장 7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 분노예요, 분노. 6절에 보면은 전부가 이제 성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높이가 이제 한 절반쯤 올라간 거야. 성벽의 높이가. 그렇게 왜 되었냐?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3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다 돌 옮기고 성벽 쌓잖아요. 맡은 구역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되죠? 바로 이어지는 게 또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여 엄청 열받은 거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우리가 무너뜨리자. 공격하자. 그래서 11절에 무섭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잠깐의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다 죽이자. 성벽 못 쌓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이러다 죽겠다 우리 성벽 쌓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2500년 전에 성벽 쌓는 거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막 이상한 뭐 산발랏 도비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들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비웃고 하고 분노하고 하는데 주목님 그게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1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2500년 전에 있었던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헌신을 결단하고 싶어요. 지난주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듣고 예배 한번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구나. 또 오늘 와보니까 좀 막 트리를 달아놨네 누가. 저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는. 트리도 달고 가꾸고 갑자기 생기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뚝딱 하진 않았겠지. 누가 트리를 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연결하고 현수막도 달고. 그래서 나도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나도 이 교회를 함께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순서를요, 여러분들 그 수학 풀면 뭐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 더하기 1은 이게 공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이어지는 게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별로 사단이 공격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 진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는 순간 누가 공격한다고요? 바로 이어지는 거 공식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시작하면은 공격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 번도 이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뭔가의 공격이나 뭔가의 그런 비난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르투스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 한 절반 은혜 받는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은혜 못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태경이 이야기 잠깐 하면 태경이 저기 우는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 오케이, 알았어. 그 마르투스 하면요, 저도 은혜 받아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찬양하다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은혜 받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막 결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 방해하는 세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놔두질 않아요. 똑같아요. 산발라 도비아가 이 성벽 세워지면 안 되는 거 알거든. 안 돼, 쟤네들은. 똑같이 사단도 우리를 보면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까운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비난해요, 비웃어요, 방해해요, 못하게. 니 뭐하냐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한 랩너트, 우리 이제 수능 본 랩너트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이제 교사해라, 중고등부. 너 받은 사랑 중고등부에서 많이 받았지. 이제 그 사랑 돌려줘야지 애들한테. 그리고 예배 끈 놓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 얘가 좀 마음이 움직였어. 듣고 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마디 마지막에 했어요. 근데 너네 부모님이 도와주실까?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불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보내줘요. 아닐걸? 네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이 반대할걸? 왜?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이어지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라는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게 아니야. 예. 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올 게 온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방해를 해요. 계속. 여러분들 이거 순서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진짜로. 아,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왜죠?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알고만 있으면 금방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할 때 당연히 나를 수비하고 막는 상대편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난이 들어올 때, 누군가 나를 방해할 때 막 나를 보면서 야, 네가 뭘 잘하냐, 뭘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 할 때 괜찮아요.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순서로 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꾸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저는 맨날 무너지고요. 저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헤매고 그래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를 무에서 유로,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대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울 때 돈 있고 힘 있고 부자 배경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세우지 않고 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약한 사람들, 좀 멍청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 왜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한 자를 일으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랩런트 중에 저는 배운 게 없고 저는 배경도 없고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요. 나는 외모도 좀 이상하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멘이죠. 그리고 계속 4장 볼까요? 이렇게 주변에 방해가 들어오고 비난이 시작되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들 오늘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9절에 볼까요? 우리가 뭐 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해하는 세력이 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와 있다, 어려움이 와 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플랜, 기도 계획 세우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비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시험들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바로 기도 계획부터 세우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따로 시작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전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ABC도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ABCD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영어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왔을 때 바로 기도 계획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다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걱정하고 경고하는 것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세대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뭐 해야 되냐?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방해가 오고 비난이 오니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죠? 그대로 그 비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들어갈 것인가? 나는 방해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죠? 10절의 내용이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꾸만 주변에서 방해하고 하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야, 저 흙무더기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못 옮긴다. 저거 못한다. 건축 못하겠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막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12절에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10번이나 와서 말해요. 그 성벽 쌓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라고, 위험하니까 그냥 돌아오라고. 아빠 그냥 성벽 쌓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들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요. 겨우 교회를 다니든지 그만뒀든지 시험에 들어있든지 교회는 다녔지만 절대 교회에 같이 깊이 뭐 하고 싶지 않든지 그걸 굳게 붙잡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 특징, 예배 끝나면 우르르 나간대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혹시나 누가 나를 붙잡을까 봐, 뭐 시킬까 봐. 나는 안 해야지.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나는 현실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는 비난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이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두려움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해요? 크고 두려우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지금 너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할 때 그러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된다고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라 했죠?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선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주로 뭘 선택하냐? 거의 24시간 걱정 선택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거를요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쁜 일도 있어. 그리고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두 개 다 있어. 그런데 영적인 우울증은 뭐냐? 기쁜 일은 전혀 보지 못해. 온통 나쁜 일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바라봐. 그것만 붙잡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방해 세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비웃음이 있고 비난이 있고 하는데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 안 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학업에, 학교에, 친구들 관계 속에 문제 붙잡지 말고 내가 아무 배경 없어도 새 일을 행하시는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서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지, 나는 방해의 세력과 두려움과 비난 속에서 포기할 것인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각인들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각인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각인되었는지, 틀린 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각인되어 있고, 실패를 선택하는 게 각인되어 있고, 문제를 선택하는 게 각인되어 있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각인들이 다 부서지고, 그런 체질과 뿌리들이 다 뒤바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오늘도 우리가 실패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패시키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식을, 그 순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 실패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 그 말씀 선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고 또 잘하는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방해와 또 많은 비난과 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속지 않고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내게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때,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또 학교에 가는 그 순간, 그 순간순간에도 사단은 기다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며 무너뜨리려고 방해할 텐데, 하나님, 렘넌트들이 여기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헌금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렘넌트 운동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